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 오늘은 말씀대로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일들,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는 인물이 누군지는 안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그 당시에 잉태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리고 이 잉태함이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우리가 생각보다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 마리아가 잉태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마리아의 그러한 결단에는 또한 어떠한 믿음의 결단의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 말씀 27절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세요. 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마리아라는 그런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에게 가서 네가 앞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줘라. 이렇게 천사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은 이제 헐헐 날아가지고 이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 던지는 질문. 자, 여러분 천사는 날개가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몇 개일게요는 뭐야? 몇 개일까요? 천사는 날개가 몇 개일까요? 오, 맞아요. 정확해요. 예, 성경에 나온 걸로 보면은 천사의 날개는 6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개로 이렇게 거의 뭐 독수리 날개를 항상 이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헐리우드나 영화에서 만들어 놓은 천사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기 때문에 강해서 그게 그런 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사의 모습은 날개가 6개 달려 있고 어떤 천사는 막 여기 좌우에 눈이 막 몇천 개씩 막 이렇게 눈알이 막 달려 있고 막 이래요.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아름다운 천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면 되고. 자, 그런 이제 천사가 날개 6개 달린 활활활 해가지고 날아가겠죠. 6개 달린 천사가 날아가서 이제 마리아를 딱 찾아갔어요. 자, 근데 그때 찾아갔을 때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는가?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몇 번 한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2번 올린다. 같은 사람하고 2번 올리게 돼요. 첫 번째 결혼식을 정혼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정혼식은 굉장히 간단하게 의식을 치르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 모시고 그 앞에서 간략하게 정혼식을 치르게 되는데 약혼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정혼식을 하게 되면은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약혼식 한다고 해서 법적인 뭐는 효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혼식을 하게 되면 법적인 부부가 된다. 그런데 또 다른 점이 있다면은 부부가 되었어도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정혼식을 마치고 나서 신랑은 자기 신랑 본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뭘 하면은 앞으로 자기가 맞이하게 될 신부를 위한 집을 짓게 돼요. 함께 지낼 집을 짓게 돼요. 그리고 신부는 자기의 처가에 남아서 1년 동안 어머니의 지도 아래 신부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로 그렇게 떨어져서 보내다가 1년 후 어느 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서 데리고 오면서 맞이하러 가면서 2번째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상황은 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 떨어져 있는 그 1년이라는 기간, 정혼식을 마치고 나서 서로 떨어져 있는 그 1년이라는 그 시간 사이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딱 찾아갔던 거예요. 자, 그렇게 찾아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같이 시작.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우리가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좀 같이 그려볼게요. 마리아가 뭘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도 아마 밤이지 않았을까요? 저녁에 이제 막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이제 자기가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막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창문을 탁 열어놓고 이렇게 되게 꽃받침 딱 하고 나서 우리 요셉은 언제 오실까요?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기대감을 막 가지고 있겠죠. 우리 요셉이 집을 어떻게 마련할까? 몇 평 정도 마련을 했을까? 최소한 24평 정도는 돼야 할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거고. 부엌은 좀 그 북유럽 스타일로 좀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난방은 지역 난방일까? 뭐 개별 난방일까?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새로운 신혼에 대한 여러 가지 꿈들과 상상을 이렇게 막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막 그렇게 깜깜한 밤에 혼자 그렇게 홀로 막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런 상상 저런 상상하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천사가 날개 6개 달린 천사가 갑자기 빵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딴 하고 나타났으니까 어땠을까요? 깜짝이야 하지 않았을까요? 깜짝이야 하면서 뭐 놀래가지고 있는데 그 뭐 또 천사가 막 보통 뭐 키도 컸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일반 사람 같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게 뭔가 영적인 존재가 딱 눈앞에 나타나니까 놀래서 막 가슴을 쓰르고 있는데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기가 놀래켜놓고 평안할지어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 평안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30절과 31절 말씀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본인이 무섭게 생겨놓고 무서워하지 말래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기 은혜를 입었느니라까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래요?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에게 야, 너 임신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 아들 낳게 될 거야. 축복의 말인가요? 이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마리아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0살? 18? 몇 살? 뭐 40살 정도는 안 됐을 것 같고 이때 결혼 정년기 여성들의 결혼 정년기가 그러니까 12살에서 15살이에요. 12살이 되면은 결혼이 가능한 나이예요. 네. 자, 여러분 그 10대 그 딱 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이가 많아봤자 10대 중반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자매님들 좀 먼저 자매님들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지금이야 이게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왼수인지 짐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결혼할 때는 적어도 아니었잖아요. 결혼할 때 여러분들 막 결혼식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 어땠어요? 내가 고생문 들어간다.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다들 이렇게 결혼하셨나요?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도망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지 않으셨죠. 다들 뭔가 막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10대의 어린 소녀였어요. 한참 감수성이 풍부한 나이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나는 결혼을 하면 뭘 해야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남편하고 이렇게 어떻게 지내야지?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는 막 그때에 천사가 딱 나타나서 대뜸 너 임신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은 마리아에게는 결코 은혜로운 말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유대 문화에서는 외도하게 되면은 그리고 거기서 들통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변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꼼짝없이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생각했을 때 마리아도 어쩌면 저 싫은데요,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요?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부할 만도 한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가 그렇게 잉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뭐라고 응답을 하는가? 다른 어떠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읽다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저한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원합니다.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0대의 어린 소녀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이 소녀가 잘못하면은 돌맞아 죽을 걸 알면서도 그 모든 걸 제가 감당하면서라도 제가 예수님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이 있기 전에 천사가 했던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3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킨 걸로 아주 유명하죠. 이때 자식 교육을 시킬 때, 신앙교육을 할 때 반드시 전수되어야 할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들에게는 항상 메시아 신앙이 전수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랜 역사 속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졌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아픔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사상과 믿음이 대에서 대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마리아 또한 그 부모님에 의해서 이런 메시아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메시아 사상에 대한 교육과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생기다 보니까 항상 마리아의 이 마음속에도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의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소망을 품고 있던 중에 그럴 소망을 이루어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 네가 필요하다. 마리아, 네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자기 포기가 필요한데 혹시 그 일을 네가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마리아에게 물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네, 주의 여종.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죄송합니다. 몇 절이었죠? 네,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혹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결혼이 포기될지도 모르지만, 내가 꿈꿨던 미래가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더 나아가서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희생과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마리아의 고백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어때요? 어우, 대단하다.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드시나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마리아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질문은 지금 이 시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만들고 세워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공짜로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섬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것을 나누고 희생하고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때로는 마리아와 같이 뻔히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 길을 갈 수 있겠니?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데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자기 부인이 필요한데 혹시 너 그 일 할 수 있겠니? 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길 가실 수 있겠나요? 아멘. 우리 경일성도 할렐루야. 네. 우리 경일성도 빼고는 다 우리 믿음 좋은 경일성도 빼고는 다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것 자체가 당했다. 부담스럽죠. 이런 얘기를 듣는 것만 해도. 솔직히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또 섬기고 또 섬겨라. 그러고 싶지 않은 게 진짜 우리들의 진짜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만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야, 너 임신 좀 해야 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너 무조건 해. 알겠지? 하고 그렇게 훅 떠나간다고 하면은 마리아도 그것을 기쁨으로, 그 제안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날아가는 천사 막 날개죽지라도 자꾸 막 매달아서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 좀 해주고 가셔야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천사가 이때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리아의 희생 그 자체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 자,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 오실 이가 바로 다윗의 왕의 자손, 약속된 그 메시아인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야. 만일 임신할 거야 라는 말만, 이 목소리만 마리아에게 크게 들렸다면 마리아는 결코 천사 이야기를 그렇게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희생과 포기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마리아에게는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가 그렇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이 작고 여린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주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천사의 말을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깨달아지면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그 희생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희생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희생이었다는 게 우리에게 깨달아진다고 하면 우리 또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포도원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종종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데도 많은데 어쩌다가 이제 막 세워진 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막 희생을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막 부담감을 가지고 이 부대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나가고 계시는 건가? 안 그래도 되는데 어쩌다가 코 깨셔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이 개척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마음고생하시면서 가고 있는 건가? 만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냥 계속해서 희생하라, 섬겨라, 포기하라 이 말만 계속해서 크게 들리면은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 희생을 해야 돼?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포기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소서, 주의 종이오니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면 내가 그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이 모습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수많은 연약하고 굶주리고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한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위로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낭망한 영혼들, 좌절한 영혼들, 세상에서 더 이상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이곳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교회를 분명히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수없이 물어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왜 저의 젊음을 다 여기 이렇게 다 바치면서 저는 왜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포도원 교회가 제 거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내일이라도 너 그만 다 아무것도
동전 하나 가지 말고 다 내려놓고 가라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저의 젊음을 이 좋은 때를 이렇게 희생하며 보내야 합니까? 근데 그런 저에게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지금은 나의 작은 눈으로, 작은 시선으로, 작은 머리로 상상할 수 없지만 나의 생각 그 이상으로 원대한 꿈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의 마음 가운데 보여지고 또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너 임신하게 될 거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감을 품고 주님, 그렇다면 제가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것들 희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기꺼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곳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희생할지라도 때로는 내려놔야 할 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소서,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